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메리메리 크리스마스 찬양하며 예배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난 기다려요 찬양할게요.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은 섬김의 종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너에게 우리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네. 그분은 섬김의 종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너에게 우리 위해 오셨어요. 나에게 너에게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아멘.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년 중 한 장의 달력을 남겨놓은 12월 2021년을 되돌아보면 한 해 동안 우리 대흥교회 주일학교 친구들과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이때에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안전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깨끗함을 받게 해주세요. 특별히 2021년 이 한 해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로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 속에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취학부 목사님들과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이들을 섬길 때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주어진 사역을 탁월하게 감당하는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문제보다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선생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대흥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위의 친구들을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이해해주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시며 특히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신앙의 올바른 모델이 되어 신앙 교육과 훈련이 잘 이어져서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담임 목사님과 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목사님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먼 이국 땅에서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또한 기억하여 주세요. 이 시간 사랑하는 박은석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그 말씀 따라서 삶으로 살아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친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본격적인 챈트에 앞서서 한번 좀 아침이다 보니까 우리 챈트 하려면 좀 몸을 풀어야 됩니다. 자, 손을 한번 쭉 뻗어볼까요? 쭉 뻗고. 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하나. 다시 돌아와서 왼쪽. 자, 앞에 친구 안 닿게 앞으로. 앞에 친구 안 닿게 앞으로. 마지막 제일 어려운 건데 뒤로 얼마나 잘 가나 보겠습니다. 하나, 자, 뒤로 시작. 넘어간다. 좋습니다. 자, 팔도 다리도 풀고 입도 풀고 오늘 3단계까지 과연 챈트 끝까지 통과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우리 영상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지금 연습해둬야 돼요.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바로 1단계 도전하시겠습니까? 좀 힘들 것 같은데 한번 1단계 쉽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박수. 하나, 둘. 마가복음 10장 44절. 되어야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4절. 여러분이 약간 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듣고 약간 반템포 너희 중에 하면 이제 으뜸 나중에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잘하고 있습니까? 1단계 너무 쉽지요? 바로 2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너희 중에,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으뜸 최고가 되려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라며 바로 2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박수. 하나 둘 2단계 마가복음 10장 44절. 자는
종이 종이 한 번 더 너희 중에 으뜸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44절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됐네. 목사님이 PPT를 잘못 만들었나 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3단계 준비됐습니까? 3단계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무슨 복음이죠? 마가복음 10장 44절. 잠깐만. 이거 챈트가 아니라 괴성을 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리듬과 라임과 플로우에 맞춰서 챈트를 해야지. 막 내가 그냥 잘한다고 이러면 안 돼요. 거기 유년부 경고예요. 경고.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3단계를 통과해 보겠습니다. 자, 박수. 하나 둘 하나. 자, 아까 했던 리듬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4절. 되고자 하는 자는 한 번 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마지막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 안 보고 할 수 있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 한 번 더. 너희 중에 3층도 마가복음 몇 장? 몇 절? 우리 한번 챈트 너무 잘했어요. 다 같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잘했다 박수. 잘했습니다. 우리 옆 친구와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너 챈트 진짜 잘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드리머 취약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서로 마지막으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박수! 자, 옛날 옛적에 어느 한 나라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에게는 2명의 신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아주 잘 섬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또 베푸는 삶을 살았던 그런 신하입니다. 그러나 이 신하는 너무 많이 섬기고 나누어 주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결국에는 가난하게 되었고 병들게 되었던 그런 안타까운 신하였고요. 또 한 명의 신하는 아주 욕심이 강한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재물을 많이 모으고 또 그 재물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업신여겼던 그런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병이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병이 도저히 의사들이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의사가 이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왕께서 저 산에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산삼, 그것을 찾아서 드시면은 아마도 그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자신의 2 신하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좀 이 삼삼을 찾아줄 수 없을까요? 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부탁을 받고 나온
이 두 명의 신하 중에 부자였던 신하가 화를 냅니다. 자, 지금은 삼삼을 뭐 키우기도 하고 또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옛날 옛적에 삼삼을 찾는 일은 평생을 찾아 헤매도 하나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진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신하가 아니 내가 평생을 찾아도 찾을까 말까 한 이 삼삼을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나는 못해. 나는 그냥 적당히 찾는 척만 하다가 없다고 말씀드릴 거야 라고 했고, 그리고 가난했던 이 신하도 역시 걱정이 들었습니다. 내가 왕을 섬기는 신하로서 찾아드리는 것이 맞지만 나는 지금 가난하고 돌볼 가족들도 있고 또 병도 들어서 산을 타는 것이 쉽지 않아.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때 이 부자 신하가 꾀를 내어서 가난한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지금 병도 들고 돌봐야 될 가족들도 있고 또 많은 재물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만약 자네가 산삼을 찾아와서 나에게 그것을 비싼 값에 판다면 내가 그 산삼을 임금님께 올려드리겠네. 그리고 자네는 내게 받은 그 돈으로 가족들도 돌보고 병원도 가고 약도 짓고 건강을 되찾게 라고 했습니다. 결국 누가 산삼을 찾으러 갔을까요? 맞아요. 이 가난한 신하가 그래도 내가 섬기는 왕을 위해서 산삼을 찾겠다 하고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이 가난한 신하는 정말 산삼을 찾아서 이 부자에게 산삼을 팔았을까요? 안타깝게도 며칠, 몇 달, 몇 년, 몇십 년이 지났지만 산삼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전국 방방곳곳의 산들을 뒤져봐도 산삼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이 왕은 결국 가진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신하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자기는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던 이 부자도 병을 얻어 그 수많은 재산들을 놔두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신하는 비록 산삼을 찾지 못하고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전국 방방곳곳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운동을 하게 되니까 자신이 가진 병이 그 운동을 하면서 낫게 되었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였더니 오히려 자신을 살리게 되었다는 것이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나 여러분 섬김 받는 것을 섬기는 것보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낮아져서 누군가를 대접해주고 섬기는 일이 조금 손해보는 일 같고 또 어리석은 일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여러 번 너희들이 그러한 낮은 자세의 섬김을 감당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월의 주제가 바로 섬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 조금 더 파헤쳐보는 시간,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 섬김 특집으로 지난번 감사 특집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챈트로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던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조금 이상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높아 보여야 되고 내가 실력을 갖춰야 되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그렇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서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특별한 부탁을 드렸다고 하는데요. 자, 이 둘은 무슨 부탁을 드렸던 것일까요?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을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옆에서 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그래. 바로 우리가 선생님으로 모시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결국에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스럽고 높임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앉으실 때 저와 그리고 저희 두 명을 한 명은 왼쪽 편에 그리고 한 명은 오른쪽 편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듯이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영광스럽고 높임 받으시는 왕의 자리에 오르실 때 자신들도 함께 예수님 옆에서 영광받고 대접받고 높임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슬픈 기색을 띠시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정말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자 이 요한과 야고보는 아주 흔쾌히 네, 예수님,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왜일까요? 이 제자들이 말하길, 야, 어떻게 너희들만 예수님한테 가서 그런 특별한 부탁을 할 수 있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야. 우리도 예수님의 옆에 앉아서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어. 아마 이런 문제로 싸우게 된 것이겠죠. 그러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서로 크고자 하고 서로 대접받고자 하고 서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권력과 힘으로 지배하고 많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도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휘두르고 다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모든 삶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때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감당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아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했나요? 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이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축하하면서 마시는 그런 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잔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도 높임받으면서 기쁘게 마실 수 있죠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셔야 할 잔은 그런 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프게 말씀하신 내가 마셔야 할 잔은 이 땅에 가장 낮아지셔서 희생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시며 그렇게 감당하셔야 될 고난의 잔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시라면 적어도 왕궁이나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그리고 서울대학병원 정도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나요? 예수님은 병원도 아니라 왕궁도 아니라 사람들은 접근조차 하지 않는 말들이 먹이를 먹는 마구간 안의 말구유에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예수님께서 30년이 지나
이제는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오셨는데요. 처음에 먼저 세례 요한을 만나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왕, 높임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고 대접을 받으셔야 할 왕이 오셨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저분은 세상의 모든 짐을 대신해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어린 양은 자신은 순전하고 흠없고 아무 잘못도 없지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낮아져서 죄짐을 안고 죽게 되는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적어도 세상에서 칭찬받고 힘있고 인정받는 그런 엘리트들로 모집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지금으로 따지면은 하버드라든가 혹은 옥스퍼드 혹은 우리나라의 서울대 정도의 학력은 돼야 예수님의 제자로 좀 섬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고기 잡는 어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내가 테스트해 보겠다 하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따라오라 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가르치시고 부족한 제자들을 위해 섬김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높은 사람들을 좀 만나시고 대접받는 자리에 가셔서 정말 왕다운 그러한 높임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다는 낮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높여주고 대접하고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왕이 지금으로 따지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왕이 되실 분이 왕이 타는 멋진 말을 타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어린 나귀, 힘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섬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목사님과 함께 챈트로도 했었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높임받고 대접받고 섬김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과 희생을 감당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어 이 자리에서 기쁘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취학부 친구들, 이제 조금 후면 뭐가 다가오고 있죠? 맞아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이 땅 위에 오신 크리스마스를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내가 이제 곧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어서 왕의 자리에 앉으시면 나는 어떤 영광을 받게 될까, 나는 어떤 섬김과 대접을 받게 될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마리아가 조용히 나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에이, 이 잔치 자리에 분위기 있게 뭐 하는 거야? 그 비싼 거를 왜 예수님 발에 붓고 섬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섬김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 하면,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마리아의 이 헌신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 섬김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알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여러분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목사님도 그동안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내가 받게 될 기쁨, 내가 누리게 될 즐거움만을 생각하는 그 자리에 잔치에 모인 사람들과 같이 지내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 잠시 준비된 영상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이 대형교회 교인분들이 목사님 앞에 계시고 전자레인지를 들고 찝찝해 주셨어요. 네,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오늘 또 성탄 이브날 행사를 해주신다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기운 내라고 저희들을 도와주러 오셨잖아요. 장보기를 해주고 이리 좋은 트럼펫으로 또 기분 전환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말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눈앞이 깜깜할 정도로 고맙습니다. 그 태풍 차바로 인해서 주민들의 시장 주민들이 참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저희가 그냥 단순히 우르르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좀 기쁨을 얻고 그런 도움이 되고,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여기 나왔습니다. 네.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이래 와가지고 도와주기에는 얼마나 고마운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 대형 마트 이런 데는 많이 갔었는데 이렇게 전통시장에 같이 오는 건 처음이라서 오늘 또 뜻깊은 날 같이 시장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와갖고 전자레인지도 주고 너무 고마웠어요. 지금 너무 진짜 그거 하게 잘 쓰고 있죠. 도움 많이 되셨어요? 예, 도움 많이 됐죠. 너무 이렇게 도움 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물 피해 왔을 때도 도움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와갖고 행사도 해주시니까 너무 고마워요. 진짜 도움되고 좋아요. 대형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경배하리 내 영혼 다하도록 이 기쁜 날의 세상 향해 주의 빛 비추소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 기뻐하는 나의 영혼
on Christmas Day 기뻐하는 나의 영혼 함께 축하세 그리스도 베들레헴의 아기 My Jesus is my Savior 영화로운 평화의 왕 기뻐 송축하세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On Christmas Day 이것이 무려 지금 5년이나 지났습니다. 2016년 12월 24일 목사님이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전도사였을 때였는데요.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2016년에 울산 땅에 참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차바라는 태풍이 와서 지금 태화강 종합시장에 있는 모든 곳이 물에 잠길 만큼 그곳에서 장사하시고 상인으로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형교회에서 그분들을 돕고자 가서 함께 피해도 복구해주고 또 전자레인지도 나눠주는 등 많은 섬김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24일 바로 영상에서 본 크리스마스를 앞둔 바로 그 전날에 크리스마스 마켓데이라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저 태화강 종합시장을 다시 찾아서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곧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저곳에 가서 우리가 마트에 가서 편하게 먹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일 때문에 가서 즐겁게 보낼 수도 있지만 저곳을 찾아서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그 이웃들에게 귀한 섬김을 감당하고 또 예수님의 성탄도 기쁘게 알리고 또 그곳에 많은 물건들을 사드리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전했던 그러한 뜻깊은 행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까요? 바라기는 지금까지는 마치 제자들과 같이 나를 기쁘게 하고 또 내가 대접받을 내가 받을 선물만 생각하면서 기다렸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의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그 귀한 섬김을 감당하시면서 나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섬김이라도 누군가에게 실천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치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다짐하는 친구들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의 손을 모아주세요. 자, 이 시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나는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떤 섬김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를 잠시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시고 그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섬김을 기억하며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섬기며 작은 섬김을 실천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또 준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작은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함께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특송 들으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섬기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예수님을 닮기를 노력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닮아 또 아기 예수님 오실 크리스마스를 섬김을 감당하며 기다리고 맞이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